미인지예요. 감사해. 가정마다 복된 가정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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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사사기서인데 작년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사사기서를 보았는데 또 이렇게 올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참 감사한데, 말씀이 놀라운 것은 본 걸 또 봐도 또 새롭고, 본 걸 또 보아도 또 은혜가 있고, 본 걸 또 보아도 내 삶에 힘이 된다는 사실 여지없이 깨달아요. 여지없이. 그래서 행여 여러분 중에서 메모 성경에 해놓은 분들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아니요. 어저께 먹고 오늘 먹어도 그 밥이어도 그래도 그 밥이 나를 살게 해요. 부패가 여러분 건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밥.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여쭈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리고 신앙의 동지, 기도의 동지, 유다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지만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러 가자. 내가 너도 돕겠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끝없는 반복의 영역이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자본만 조금 있으면, 기술자만 좀 탁월하면, 10년만 젊었으면, 혹은 직장 생활에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성공을 좌우할 것 같은데 진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시 우리가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 붙잡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있어야 되고 내일 또 있어야 되고 나의 당대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 일에도 있어야 되고 저 일에도 있어야 되고 수아에게도 있어야 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수아는 손을 모으네. 잘했어요. 내가 집에서 김성희 장로님이 애 잘 키웠느니까 내가 또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제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찬송을 시켜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렇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의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오늘 제목 15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제목,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참 이것은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딸이 아빠를 닮으면 잘 산대. 최혁순 장로님 눈을 끔먹끔먹하는 것 봐. 하여튼 딸 얘기할 때마다 나 장로님 눈치 봐. 딸이 아빠를 닮으면 잘 살아요. 잘 보십시오. 하은이는 아빠 닮았을까요? 엄마 닮았을까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근데 너무 놀랍고 재밌는 것은 딸들은 다 엄마 닮기를 희망해. 근데 아빠를 닮은 구석도 있어요. 근데 아빠를 닮으면 잘 살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참 목사님 별 희한한 소리 한다고? 자, 보세요. 이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12절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누구지요?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은금 폐물을 그 집에 주어요. 야곱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몸 종노릇을 7년을 하지요. 이제 그래서 이 갈렙도 딸을 시집 보낼 때 뭔가 이렇게 대가를 원해야 되는데 은금 폐물이 아니라 이 갈렙은 뭘 원했어요? 여기 바로 12절에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 조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하였으므로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 시집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에서 내림에 이 원문에 보니까 아주 다급하게 잘 타고 이제 시집을 잘 가라 안녕 수아 바이바이 이렇게 쫙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수아는 빠이빠이도 잘해요. 갑자기 이 악사가 나귀에서 튀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얌전하게 내린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처럼 착 나귀에서 내렸어요.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친정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뭘 잊어버렸느냐, 무슨 일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저 북쪽이 안 좋지만 성지순례 가봤지만 이스라엘 남쪽이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 남쪽이 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남쪽에 이 예루살렘 유다가 얻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생각나지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의 정탐꾼이 되고 유다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은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좀 볼 것이 뭐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땅,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의 일반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와보면 어때요? 악사가 이 사사기 1장 15절에서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주소서. 이걸 참 기가 막히죠. 아니 너무 멋져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딸에게 쫙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 자녀가 나만큼만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가? 나만큼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는가? 이거 한번 스스로. 그 아버지의 그 딸, 참 기가 막히죠. 그 아버지의 그 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네, 또 16절,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니스 사람과 겐 사람, 이 차이를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금요일 기도회 할 때는 이게 보는데, 그래서 자꾸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19절, 감사했어요. 창세기 15장 19절. 자, 우리 천천히 찾아보십시다. 15장 19절. 여기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나오지요. 갓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데 13절,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가르치리라. 아니 괴롭히리라.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노니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몬 족속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외에 좀 더 작은 족속들, 그 족속들 가운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이 겐 족속은 누구?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혹은 호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갈렙은 그니스 족속.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호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이방 여인 시보라와 결혼하잖아요. 그래도 그의 참 탁월한 일을.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엄밀한 의미에서요, 순수 유다 혈통을 말할 수 없어요. 좀 더 확실히 보면은요, 이 유다는 사실은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 다말을 또 이방 여인 하지. 그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지 않습니까? 또 보아스와 룻 관계도 말할 것도, 룻은 암몬 족속. 참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이 모압, 미안해요. 룻은 모압 여인, 모압. 이렇게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있는 것. 어쨌든 오늘 우리는 잘 이렇게 갈렙의 딸 악사, 아버지처럼 구하고 아버지처럼 담대하고, 네,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온니엘 나오잖아요.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니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첫 번째. 참 멋지죠. 참 멋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뭘 했는지 모른다니까. 모세의 자녀들이 뭘 했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갈렙의 딸 악사 사이 온니엘은 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저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그 첫째로 여기 14절에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 딸 악사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버지 갈렙처럼 악사를 위하는 것처럼 다 줍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 그랬더니 뭘 줘요? 윗셈 아랫셈. 아버지,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윗셈 아랫셈이 왜 필요합니까? 골짜기가 있고 산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비가 6개월은 잔뜩 오고 6개월은 잘 오지 않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비가 잘 안 올 때는 골짜기에서 물을 마셔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산등성에 윗샘의 물을 마셔요. 우리 인생도요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잘 안 될 때는 더더욱 필요해요. 가뭄 들고 메마를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도 주의 생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요. 우리의 은혜가 풍성할 때도 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공고할 때도 감사할 때도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 넘치기를.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힘든 거.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서럽다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가도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은혜와 복을,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14절에 이 악사의 행동을 우리는 봐야 돼요. 뭐예요? 나아기에서 내림에 겸손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진짜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려와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내가 내려와야 할 것이 있잖아요. 내 낙이 내가 빨리 기왕이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 그거 목표가 아니라 내려와야 구할 수 있어요. 내려와야.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은 어디서? 내려와야. 두 번째로요, 17절에 보니까 호르마가 나와요. 호르마의 뜻은요, 진멸 혹은 봉헌.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참 이 갠 사람이요, 모세의 장인이 여러분 참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제가 성경을 한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성경을 오늘 처음 가져와 가지고 이 성경이 잘 안 넘어가네요. 민수기 10장 29절. 자,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라고도 하고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세의 장인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를 31절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왜요? 이 모세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이 광야 지형에 대해서는 이 모세의 장인이 박사지 박사. 그래서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 그랬는데 그 떠나갔던 사람이 여기 16절 사사기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질문이 딱 생기지 않아요? 질문. 무슨 질문이 딱 생겨요? 모세는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모세의 장인은 무슨 지파하고 살아야 돼요? 레위 지파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유다 지파하고. 그것도 유다 황무지. 야, 저는 정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하고 전쟁에 가장 앞장서는데, 그래서 아까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되는 것처럼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함께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본이 되는 이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16절 하반절에 유다 황무지에 거주합니다. 황무지에 살고 싶어요? 옥토에 살고 싶어요? 황무지. 모세에게 얘기해서, 아니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서 얼마든지 옥토에 기름진 물이 좋은 거, 이스라엘을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산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은 계곡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파랗게 농사를 짓고,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 황무지에서 거했다. 참. 그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이거 뭐예요? 전쟁에 가장 앞선 그 자리.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시므온과 함께 가서 그 성읍을 진멸하였다. 호르마란 말은 진멸, 봉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십시오. 이렇게 호르마의 승리를 이루었지만 19절 가보십시오. 세 번째 19절 철병거가 있으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세 번째 철병거가 있으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다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다 철병거. 이 철병거가 있었는데 19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골짜기는 철병거. 그래서 강력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산지 사람들은 힘이 없고 철병거가 없어서 쫓아냈어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20절 마지막에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19절 마지막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 쫓아내지 못하였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그 여부스 족속을 나중에 다윗이 겨우 쫓아냅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는 그래서요, 왕이 없으므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기가 막혀. 왕이 없으므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인생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요, 우리의 축복은 주어진 환경, 내 능력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말씀의 순종 여부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반주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호르마의 승리, 내 안에 있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쫓아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꼭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삽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복을 구합니다. 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주여 윗셈과 아랫셈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우리가 강건할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모세의 장인은 레위 지파의 사이가 아닌 유다 지파와 함께 살면서 가장 먼저 전쟁에 참여하면서 유다의 황무지에서 백성을 돕고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르마의 승리, 호르마의 헌신, 호르마의 진멸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행여 쫓아내야 할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사옵거든 구하옵나니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성경학교 기도 후원을 감사해서 떡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인생의 왕이 여호와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여주와 함께 싸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일을 기억하며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도 내게 복을 주셔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갈렙, 이방인 이드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위하고 그리하여 탁월한 복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주어진 환경, 출신,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이 안타까움, 유다 지파는 쫓아내는데 베냐민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여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있는 것처럼, 행여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후원을 감사해서 이제 고우들을 섬깁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복 주시고 또한 우리 온 교회학교와 더욱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